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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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땅 곳곳에서 가나안 이방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믿음으로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분배를 받은 후에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사명으로 받아 점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기에서 왜 9지파와 둘러나니 한 지파인지는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의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세 지파가 있다고 했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땅 분배의 주체자는 누구였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었고요. 분배 방법은 뭐였냐면 제비 뽑기였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그런데 반가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초반부 내지는 민수기 끝부분에서 나왔었던 이름이지만 중반에 안 나오다가 이제서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때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대해서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거기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라고 의견을 냈었지만 단 2명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었죠.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였고요. 다른 1명은 누구였죠?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이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한번 갈렙의 모습을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아멘, 아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바로 이 갈렙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갈렙이 민수기 13장 이때가 갈렙이 40살 때였습니다. 굉장히 젊었죠. 40살 때에 모세가 자신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었는데 그때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으나 갈렙만은 그렇지 않고 갈렙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올라가자,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자신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렙이 밟은 땅이 영원히 갈렙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실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갈렙이 85이 되었는데 그때 약속했던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 지역이었고요,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다고 했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 자손만큼은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그런데 이 갈렙의 요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땅은 이미 정복한 곳이 아니라 여전히 아낙 사람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게 있는 땅이어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은 거인족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할 때 네피림이라는 거를 좀 보았었는데 좀 덩치가 크고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쫓아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갈렙이 쫓아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갈렙 자손들은 헤브론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 세력을 제압하신 후에 평화가 비로소 승리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그 땅에 주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 장면인가요? 뭐가 이상한 장면이냐면 이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근데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스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없었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편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서 초창기 하나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라합이라는 존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과 갈렙의 경우가 매우 유사하죠. 갈렙도 라합도 혈연적으로 따지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갈렙과 라합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우가 15장과 16장에도 등장하거든요. 15장과 16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한 족속 한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만 다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갈렙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갈렙이 어떤 지파가 되었다고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된 광활한 영토의 경계선을 아주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정말로 큰 땅을 받게 돼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유다 자손들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의 공존에서 살게 된 현실이 있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부분에 나가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엽스 족속에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은 그 예루살렘 성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큰 지파가 어디라고 했죠? 요셉 지파라고 했죠. 근데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요셉 지파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 이름을 되뇌일 때에 므낫세 지파, 우리 므낫세 반지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 지파는 이미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 호칭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는데 이 16절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멘, 아멘. 자, 15장과 16절에 공통점이 있죠. 유다 지파가 여부스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존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종노릇을 했다는 것으로 보면 강제 노역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에브라임 땅에 이제 혼합해서 같이 섞여서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이 여부스 사람은 유다 지파와 공존하여 살다가 결국 다윗의 시대에 쫓겨나게 되고요. 게셀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공존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부스 사람, 게셀 사람, 그리고 갈렙, 라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해요. 근데 여부스 사람과 게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근근히 생존해 있던 겁니다.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젠가는 쫓겨날 수도 있을 법한 그 위협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과 라합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유다 지파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들, 상속받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이 갈렙과 라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왔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마음에 받는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연과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에 받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아도 아까 전에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밥을 사서 먹는데 오이가 제가 깜빡 잊고 안 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서는 다 오이를 안 먹는데 제가 깜빡하고 오이를 안 뺐었습니다. 오이 김도인 권사님과 같이 먹다가 유담이 김밥에 오이가 있는데 오이를 다 빼니까 김도인 권사님이 오이 안 먹는구나, 고수 같은 거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라고 하셨는데 유담이가 저 고수는 잘 먹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깻잎은? 깻잎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이와 깻잎은 잘 안 먹는데 고수는 먹는다? 역시 보기에 외모가 동남아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혈연과 외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연과 외모로 정해지는 것이 많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혈연과 외모로 인해서 차별되어지는 부분도, 혐오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혈연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또 외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신뢰와 충성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갈렙이 40살에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85이 되어서야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게 갈렙의 꿈은 40년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신뢰와 충성으로 유다 지파로 받아들여집니다. 모세의 약속을 받아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축복을 갈렙은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부스 사람들과 이 게셀 사람들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공존하며 살아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내쫓김을 당하거나 종노릇을 할 정도밖에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거저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것이라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을 꿈꾸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신뢰와 충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받기를 소망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 우리가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가 해낸 무언가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에게 그저 받아들여지는 체험.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러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 감격적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다가 여보스 사람들과 게셀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은총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